우리 11월, 12월 두 달 동안 매일 성경 본문이 역대하였죠. 역대하 말씀을 그동안 쭉 묵상해 왔고 오늘로 이제 역대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참 귀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 또 교회 리더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충고해 주시고 교훈해 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유대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합니다. 이 모두 여기 등장하는 왕 숫자가 20명입니다.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선한 왕, 하나는 악한 왕.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얼마나 오래 왕자를 지켰느냐, 혹은 왕으로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겼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거느렸으며 그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도록 이끌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서 누가 얼마의 자산으로 얼마를 성장시키고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직원이 얼마나 됐고 매출이 얼마나 올라갔다, 이것이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그가 평생 이뤄낸 일들을 신문에 막 떠들었죠. 보니까 취임 첫 해인 1987년도에 자산이 10조 원이지만 2019년에는 803조 원, 무려 79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상속세만 해도 10조가 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흔히 세상 그러죠. 참 난 사람이다, 혹은 성공한 인생이다, 혹은 신화적인 존재다,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선하냐, 그게 악하냐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가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냐? 그 기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왔죠. 거기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이 간 길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아니냐를 갖고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여러분 20명 중에 몇 명이나 다윗의 길로 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3명. 3명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왕이었던 요사밧, 그리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이 3명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단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걸었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 사람 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혹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가지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죠. 왜 다윗인가? 다윗이 왜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 죄 질을 가만히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면, 냉정해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그렇죠?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람도 상당히 비판을 받을 것이고, 아니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다윗이 지은 죄가 뭐죠? 간음죄를 지었죠. 뻔히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 자기가 가진 그 왕이란 힘을 이용해서 그 아내를 가로챘죠. 그게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덜컥 겁이 나니까 이걸 묻어두기 위해서 작전을 막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짰습니까? 지금 그 남편이 누군지 수소문해보고 그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그 전쟁터에 있는 그 남편을 일부러 부릅니다. 그런 왕궁으로 데려다가 대접을 잘하죠. 그리고 술을 잔뜩 모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너 그동안 수고 너무 많았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너 아내와 함께 편안히 잠자리를 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 라고
배려했습니다. 말은 배려지만 사실은 업무를 꾸민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우기려고 이런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전우들이, 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혼자서 편안히 집에 가서 좋은 침대에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성문 곁에 있는 다른 군사들 함께 어울려서 잠을 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속이 타죠. 그게 아닌데, 이래는 안 되는데, 속이 타니까 또 다른 작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아를 돌려보내면서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져가서 그 군대의 장군인 요압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요압이 편지를 다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또다시 전쟁이 벌어질 텐데, 번지면 우리아를 제일 선봉에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살짝 뒤로 빠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거죠. 요압이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어쩌면 요압 정도만 눈치를 챌 정도지 세상은 모르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죄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간접적인 살인죄인 것이죠.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야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야비한 짓입니까? 사실 그 외에도 이 다윗이 지은 죄를 10계명에 갖다 대면 6, 7, 8, 10 4개나 다 어긴 겁니다. 6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어긴 겁니다. 이런 다윗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혹은 실력 이런 것 갖고 평가의 기준을 삼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그걸 은폐하고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권세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의 좋은 점, 하나님이 인자한 부분을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 한 예가 그렇죠.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 왜 이런 짓 했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왕 앞에 감히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변명을 한다든지 핑계를 대거나 그러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엎어져서 회개한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이 그 죄가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 51편의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밧세바 사회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 7일 만에 죽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였을 때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통회하는 기도,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아이가 있죠.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게 하시는 겁니다. 죄 중에도 하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런 면에서 실수가 없고 완벽한 길을 걸었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친 인생, 그게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지적 오면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계 앞으로 다시 나가서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걸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세 명도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4, 25, 26절에 이 양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더니 먼저 하면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데 전심전력에서 다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어서 성전 문을 봉쇄해버렸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런데 이 시기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문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치되고 낡아있던 그 성전을 수리하고 고치는, 청소한 일을 이세계 왕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성당지 건물만 청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고 방치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켜서 유월절 제사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왕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게 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날은 그들이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죄악 구덩이에서 건져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유월절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음으로, 그 어린 양 피가 발린 집을 패소부함으로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른가 하면, 그 당시 달력이, 태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는 이 달을 정월로 삼으라, 첫째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달력을 바꿔주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에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상숭배하느라고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제사를 회복한 일을 두 번째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회복했단 말은 단지 절기 지켰다, 크리스마스 지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깨지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일이 바로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에 보이는 또 독특하고 돋보이는 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만 성결하고 하나님 바르게 쓰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적극치지 않고, 왕이란 그 직분을 가지고 온 백성들 다 그 자리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명령을 내리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서기관에 주고 서기관은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의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파탄난 지경이 결국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등하시고 이걸 저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자기 마음도 내키는 대로 살고 우상을 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왔구나 하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먼저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음과 동시에 온 백성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책을 읽어줍니다. 이 책을 들어봐라. 그리고는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를 그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가 하는 역할인 것이죠. 영적 리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저만 쳐다보시죠.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장을 세우셨다면, 그게 남편이지 아내든지 영적 제사장을 세웠다면 그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하나님께 관계를 바르게 해가고 자신을 성결한 삶을 살게 애쓸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그 하나님 자로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교회의 목사를 세웠죠. 우리 주일학교나 각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순환들 가운데 순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 일 하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를 뭔가 하면 내게 맡긴 그 영혼들 다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애쓰는, 그게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또 새해에는 우리 더 힘을 써서 우리가 내가 맡은 게 그거구나, 우리 수원들, 우리 아이들, 이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잘 끌어가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잘 맺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과 충만한 삶, 그게 복을 누린 삶을 사는 그 일에 내가 잘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결심과 다짐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가장으로서 혹은 순장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런 마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이 그 편지를 받고 다 모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온 백성이 모여서 그 한 율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찬수하고 노래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이후로 지금 거의 중간 이상 되는 왕이 올 때까지 없었던 그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이 잔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수만에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 절기가 7일입니다. 7일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7일 더 합시다. 절기를 7일 동안 연장해서 또 7일 절기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절기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록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7년 1월 6일 날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가 1월 6일 날 시작돼가지고 무려 1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10일 동안 모인 사람들이 인간의 내면에서 모든 죄악들 다 토해내면서 막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며 자신들의 죄악과 이 민족이 안고 있는 죄악들과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린 죄악들, 이 모든 걸 내어놓고 온 성도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10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불길이 불타올라서 평양에서 비롯된 그 불이 온 한반도 전역을 불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이 하면 크게 불이 임하고 성령의 회개와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임하고 불길같이 번지게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해도 어린 때 어떻습니까? 어디 부흥이 한다 그러면 막 온 성들이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다 집 보자에 들고 와가지고 막 4박 5일 5박 6일 아침 오전 저녁 하루 3번씩 막 집회하던 그런 게 거의 막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인 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들 다 까먹어버린 이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다는 게 그겁니다. 뭐 잘되게 그런 것보다는 이게 바로 목사의 죄고 이게 바로 영적 리더의 죄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평양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신앙의 자유를 다 잃어버렸죠. 믿는 사람은 다 감옥에 가버리고 숙청당하고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이런 교회가 전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나에게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순양 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일에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6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7일, 7일, 14일 한 다음에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생업으로 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린 적도 없는데 각 성에 있는 산당들 다 박살냈습니다. 그 모든 바알 아세라 섬기던 그 우상 다 꺼내서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렸습니다.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것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안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거꾸로 가보면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못 드리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삐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릴 때 그 삶에까지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도 성공한다. 이 말은 목사님들이 어쨌든 예배만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삶에도 성공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인생에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런 영적인 회복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먼저 본을 보이죠. 자기 재산 일부를 딱 떼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지내는 모든 비용과 또 그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위해서 자기 재산을 떼어서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방백들과 백성도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많이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강요해서 오는 게 아니고 제 목적에서 얼마 내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즐거이 헌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이 많이,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풍성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4개월 동안 사람들이 막 바쳤는데 나중에 둘 데가 없을 만큼 많아져서 그냥 창으로 새로 짓고 쌓아야 될 만큼 풍성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기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지급을 구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런 놀라운 헌신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히스기야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어떤 역계든지 우리에게 다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없으면 그게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없으면 그게 자체가 위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어떤 위기를 만난가 하면 아수르가 침공해 온 것입니다. 외부적인 위험이죠.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다음에 전 남쪽도 집어삼키겠다.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 신하를 보냅니다. 이런 증가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완전히 포위되는데 누굴 의지하느냐? 혹시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 거짓말 믿지 말라. 지금까지 이 아수르 앞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그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는 말이 남은 길이다 라는 아주 조롱 섞인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거기 알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그리고는 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렸습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말하면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거워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싸워보지도 못하고 천사에서 몰살당하니까 낯이 뜨거워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제가 이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병 동그라미 치고, 기도 동그라미 치고, 이적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딱 한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사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돌아갔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얼굴을 벽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고하면, 심히 통고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네 죽는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자기의 도착 도중에 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합니다. 너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전달하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병이 난다는 증거로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 징표가 뭔가 하면 해가 뒤로 10도를 빼가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뒤로 10도를 빼가면 시간 차이만은 40분입니다. 시간이 40분 뒤로 거슬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이 지구 역사 가운데 시간 차이 나는 게 있죠. 그래서 왜 이게 보니까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계를 뒤로 물러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표를 보여주죠. 이게 이적이죠. 하나님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제 이적을 보았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자주 하니까 기도가 식상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고, 이건 저 권사님에게 나온 이야기고, 저 사람 나오는 이야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아니랄 것처럼 철저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나한테는 아니랄 거야.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고 다른 사람이 보여준 그 일은 뭡니까? 내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때문에 내게도 그 일을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기적을 이루니까 너무 감사하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이적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만 남의 간증만 듣고 살 게 아니고 나도 그 간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어. 나도 하나님 이런 이적을 체험했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원하십니까? 이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한번 신기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돌아보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가 이 병들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이게 여러분 체험되기 시작하면 이 신앙은 더 박차를 가게 되는 겁니다. 더 막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더 전진하게 되는 신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기적 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하는 그 이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2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이게 뭘 동감침 주겠습니까? 교만, 진노, 이게 동감을 쳤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역시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나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해서 그들을 잘 대접한 다음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기고 있는 무기들도 다 보여줬습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봐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런 나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게 교만인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 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보라고 나 있어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이게 좀 말하고 싶으면 입을 건질건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히 본성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게
지나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했어. 내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든지,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지면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교만인 것이죠. 금방 죽고 갈 때는 통곡하면서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한 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나니까,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은근히 내 안에 교만이 싹 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모습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틈만 나면 교만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틈만 나면, 바늘 틈만 생겨도 교만한 자로 가르치죠. 그래서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보물, 진짜 그 보물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겁니다. 당신 자식들 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내시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준엄한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그게 진노지요. 오늘 마지막 절 26절 보시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어디 동감점 죽겠습니까? 뉘우치고, 그 다음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걸 좀 다른 말 바꾸면 회개, 그리고 은혜,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할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향해 진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친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병, 기도, 이적, 교만, 진노, 뉘우침, 은혜.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내한테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의 현 주소는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걸 뉘우치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사실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중간에 만약에 뉘우치 않는다면, 거절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말 가운데 정말 주목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아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보면 알죠? 물은 언제나 낮은 곳에 흐릅니다. 기가 막히게 물을 부어보면 어디가 낮은지 다 표가 나죠. 낮은 곳으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시냇물로, 시냇물에서 강물로, 강물로 바다로, 낮은 곳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놀라운 것은 흘러가면서 그 물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넓어지고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거죠. 은혜가 거기에 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뒤집어서 바로 놓지 않는 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지만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게 바로 기도지 않습니까?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교만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사람들도 싫어하죠. 교만한 사람 보면 저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게 죄라 그럽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뭔가 하면 남들이 다 봐도 사람 교만한데 자기는 교만 안 하답니다. 이게 진짜 답이 없는 거죠. 남들은 왜 참 교만할까 그러는데 나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알기 시작해야 그게 답이 나오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룹니까?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걸 깨뜨리시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주는 거죠.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치도 안 해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내게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는 신호인 겁니다. 그렇게 깨뜨려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면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매를 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 깨달아서 이랬군요 라고 가야 빨리 가야 매를 덜 버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라. 이 성격타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때 혼났을 때 꼭 그래서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그러면 매를 안 될 텐데 입을 콕 다물고 속으로는 죄송한데 입을 안 나와요 이러면 매를 버는 겁니다. 말을 해야 뭐 알았어 용서해 줄 텐데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매를 버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 안 맞고 지나갈 걸 갖다가 입을 꼭 다물고 자꾸 버팅기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벌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벌지 마십시오. 매 맞아봐야 남는 상처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은밀한 죄를 덜 추어내고 지적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랬죠. 시세가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진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선합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진리만 건 그렇게 자신이 낮아지는 마음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7일 만에 죽은 그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자신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첫째 아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뱉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BC 586년에 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모든 왕궁과 성전의 기물이 다 빼앗겨갔습니다. 사람들이 포로를 많이 끌려갔습니다. 왕자들로 끌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네 생전에는 이 진노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진짜로 임했던 것입니다. 죄 중에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보다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형체를 놔두고 인간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니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기까지 낮으신 분, 그 주님께서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죠. 그 주님 것이 주님의 낮아진 마음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나는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귀하게 하시고 높이신 원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글로 걸었던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 중에 다 다윗의 길을 걷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도 여전히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도 드러내고 교만도 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수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흥해지고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진 마음을 결단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을 낮아진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또 권고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그게 한 목적이죠. 마지막은 높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이 들려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늘에 가서는 하늘에서는 부자가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 높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가 바로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낮아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수능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있어 고통하고 그러지만 살지도 못하고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